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박태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나오실 때는 좀 처음 오셨으니까 멋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반갑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치유와 회복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손이 아프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오른손을 가슴에 딱 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른손을 대시고 나를 따라서 이제 큰 소리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탄과 죄와 인생의 고통과 사망과 지옥 심판의 저주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셔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사탄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너의 걱정과 질병과 불행과 저주를 싸가지고 당장 나갈지어다.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너는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아픈 데는 치료해 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건강을 알아가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열리게 하시사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믿고 기도하셨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연월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고 형통하는 일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능력과 기적이 놀랍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종직입니다. 종직이 시골에 이렇게 종직인데, 제 직분이 뭐라고요? 종직이. 시골 동네에 이제 뭐 언덕에 흙벽돌로 이렇게 좀 지어놓고 가만히 깔고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탑이 있었습니다. 여기 종탑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4시에 종을 치는데 제가 늘 교회에서 잡니다. 왜 교회에서 자냐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6.25 전후에 태어났는데 5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릅니다. 그 어간에 태어났는데 마을이 다 타버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주가 돼가지고 총 맞아서 사형을 당하시고 뭐 뿔뿔해요. 엉망이 됐습니다. 마을이 다 타버렸습니다. 호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돌다 보니까 어떤 곳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뭐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러 나가시고,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축구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로 이렇게 깔아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언제 하냐면 새벽 2시부터 어린애가 뭔가는 모르고 또 춥기도 하니까 손을 잡고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여튼 뭔가를 모르니까 막 소리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강대상 밑이 이렇게 패여버리고, 또 무릎이 막 이렇게 광이 생기고, 또 손을 잡고 세게 기도하니까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탁 응어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고, 4시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게 해서 이제 종을 칩니다. 그럼 종을 치면은 그때는 뭐 시계도 없고 뭐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4시가 됐구나,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 해서 4시에 시간을 맞추고, 성도들은 교회로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얼마나 신봉서 잘하고 예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한 이제 6시 정도에서 끝납니다. 끝나면은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누룽밥을 조금 먹고 덜렁덜렁 갔다가 이제 기차 타고 또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 교회부터 들려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차 타고 이게 중학교를 다니는지, 우리 국민학교가요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그 마을에 국민학교 애들만, 나이 든 분도 있고 뭐 전후에 뭐 학교 운영자한테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마을사 애들이. 그런데 한 2,000명, 2,000 몇백 명이 모였는데 뭐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애들이 모이니까 갔다가 그냥 서 있다 보니까 입학이 됐어요. 입학이 되는데 3학년 될 때까지 묻지를 않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고 아버지가 뭐고 뭐가 뭐냐 뭐 묻지도 않고 그냥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3학년 되니까 이제 아버지 호적 뭐 또 가져오라고 이렇게 묻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이제 2,000명 안에 섞여가지고
그냥 뭐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고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다녔는데 2,000명 중에서 2,000 몇백 명 중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 이제 부자들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가난한데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중학교를 갔느냐? 나도 모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얘는 참 아깝다.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중학교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중학교 다녔죠. 중학교 다닌 다음에 뭐 덜렁덜렁 또 이제 뭐 학교 날 교복도 제대로 없고 뭐 운동화 살 돈도 없으니까 운동화 쭉 벌어지고 이 진흙탕에 다니면 물이 처벅처벅 베이고 오는데 없을 때는 뭐 어머니 떨어진 고무신 신고도 막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이 이제 중학교에서 서울로,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온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돈 많고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잣집 애들은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하나가 내가 속했습니다. 내가.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중학교 선생이 얘는 진짜 버리기가 좀 아깝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학교를 보내자 해가지고 너무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예수 믿는 선생이었습니다. 내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린애가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합니다. 막 걸거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뭐 목이 항상 쉬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가만히 오시더니 피아노를 치다 오시더니 이 신발을 보다가 좀 막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음악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음악 교육이 안 되니까 너는 3년 동안 나가 있어라. 그 음악 시간에는 바깥에 나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았다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음악 악보도 모르고 음악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보내줬습니다. 서울로 보내줬는데 서울이 어딘지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서울에 보니까 서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있었어요. 그게 좋은 고등학교인가 봐요. 그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써준 데를 가지고 왔는데 신설동이라는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저녁을 자고 아침에 추운데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 원서를 제출하러 용산 서울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건물이 딱 있었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거는 교회가 아니고 학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저 십자가 있느냐 했더니 저기는 미션 스쿨이다 그래요. 그 미션 스쿨이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 학교라는 거죠. 기독교 학교. 그럼 나는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골 도로 데려 가지고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원서를 바꿔가지고 지우고 막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원서를 바꿔가지고 그 학교가 대광이라는 학교인데 기독교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학교를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입학은 했는데 입학금도 시골 학교 선생님이 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다닙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잠잘 데가 없습니다. 잠잘 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학교 앞에 옛날에 다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큰 이렇게 난로를 뗍니다. 난로를 떼는데 쌍화탕 한 장 이렇게 저거 하고 거기서 밤새 그 난로 옆에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학교 갖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뭐 거기서 너 나가라 그러고 이거 다닐 수가 없고 학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담 선생이라는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서 장학생 시험이 있다. 거기 한번 봐봐라.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이 3년 장학금이 나오는 겁니다. 3년 장학금이. 그리고 이제 야, 너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문 앞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주인이 오면은 붙잡고 나 좀 재워주세요. 나 좀 먹고 나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인들하고 이제 부잣집에 가가지고 했더니 문을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뭐 했더니 이제 그 일하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야, 너 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저느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없다 막 그래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때 되니까 누가 이제 딱 오시는데 무조건 붙잡고 그냥 나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 나 여기 조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웬일이냐고. 아유, 학교 우리 선생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안 된다. 네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랬더니 어느 집에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인데 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를 네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정교사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간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장학금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하고 그 거리가 끝에서 끝인 거예요. 버스 한 번 타고 가려고는 막 밀고 땡기고 막 학교 가면 초조금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은 어떻게 수석이 돼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뭐 이제 학비 또 별거 용돈까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쨌든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내 꿈이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목사님이 너는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았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겠다 했더니 이제 고3 때에 어떤 분을 만난 거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울 상대를 다니는데 그분하고 한 방에 내가 한 달 정도를 살았는데 이분이 물어요. 야, 너 뭐 되려고 그래? 공부해서 뭐 되려고 그래? 나는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이 세상에서 말이야 너 고생하고 어려워서 앞으로 돈 벌고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막 돕고 막 가난한 사람 돕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며. 목사 되면 그거 못해. 왜 못하느냐? 이 목사님들은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놈아. 너 그거 빨리 버리고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오려면 세계에 무역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무역하는 시대니까 무조건 상대를 가가지고 무역. 그래서 이제 바이어만 잘 먹으면 너도 대우나 제스나 이런 회사들이 돈 안 들이고 그 물건 사는 사람 하나 잘 잡아가지고 큰 회사가 됐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초창기니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무역을 전공하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이거 목사님이고 뭐고 뭐 다 때려치고 돈 벌어야 된다. 돈!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무역사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게 있어야 이제 회사도 만들고 합니다. 삼국고시, 뭐 무역사, 행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외지사 파견이요, 뭐 영어 능력시험 다 합격을 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냥 쭉 하라고 공부만 한 겁니다. 돈 벌 수 있다니까 공부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도서 막 그냥 밤낮 없이 막 공부를 하고 뭐 하고 그냥 고무신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 바지 까맣게 물들여서 한쪽에는 타올 넣고 수건 넣고 칫솔 치약 넣고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이제 그 반도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비누도 있고 가서 거기 가서 막 이제 세수도 하고 뭐 하고 또 남아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는 됐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모든 건 다 갖췄으니까
내 팔자가 이제 피게 된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더니 특공부대. 이 특공부대가 됐어요. 뭐 도끼 만행사고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특공대를 뽑는 거야. 뽑아가지고 이제 북한의 침투부대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위서부터 명령이 내려왔는데 머리 좋은 놈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오들 왔는데 저놈은 무조건 뽑아라라고 사단에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1호가 됐어요, 제가. 근데 막 눈도 나쁘지요, 몸도 약하지요, 공부만 했지요, 총들 힘도 없는데 특공대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군대만 끝나고 나가면 앞길이 쫙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막 신앙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상 돈 벌 생각을 딱 하고 이제 회사에,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무역 업무도 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딱 세우려고, 그때는 이제 보세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물건을 그 나라에 보내고 나머지 조금 더 만들고 국내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세우려 딱 했는데 세상에 딱 세우려고 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데 서울 시내 좋은 병원은 다 다녀도 못 고친대. 눈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딴 거, 뭐 갖춰놓은 거, 인맥 만드는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근데 혀를 꽉 물고 절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려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건 못하는 거야. 이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꽉 드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끝장입니다. 끝장인데 우선 사업을 다 시작해놓고 하니까 빚 갚는 데만 다 해가지고 냉장고 하나에 새빵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대학 병원에, 안과 병원에 실험용으로, 이제 학생들 그 실험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병원을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해보는 겁니다. 이리 째고 저리 째고 막 하는데 막 이게 전신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들리더라고요. 야, 나 거기를 째면 안 돼. 거기, 아이고, 이놈, 야, 내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한 달 반을 병원에서 묵는 거예요. 이제 이게 회복이 될 때까지 한 달 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있으니까 흐미하게 이렇게 손가락도 보이고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 딱 누워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녹음 테이프가 남았다고 그 녹음 테이프를 하나가 성경 녹음 테이프를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야, 난 좀 회복될 수도 있고 이런다. 근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안 된다. 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약속하지 않느냐. 너 다 정리하고 돈 벌 생각 버리고 다 내려놓고 너 이제 신학을 가라. 근데 신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봉사인데요. 어딜 갑니까? 그걸 받아줍니까? 그런데 이제 얼치기로 나왔는데 병원서 나왔는데 어디 뭐 회사를 할 수도 없지요. 다닐 수도 없지요.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야, 너 신학을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신학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없어.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2등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왜 됐느냐면 성경 테이프를 은혜됐던 구절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에? 누가 문제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불러주고 그건 답이 뭡니다. 이렇게 근데 세상에 그 은혜됐던 구절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영어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그걸 영어로 쓰라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우리 무역에서는 뭐 영어로 뭐 편지 쓰고 보내고 오는 게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저만 혼자 눈 감고도 다 썼어요. 근데 아무도 못 쓴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다른 건 별 볼 일 없는데 이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한 2년은 뭐 흑판도 못 보고 옆에서 노트 빌려주면 그 읽어주면 조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이 신학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능력도 없잖아요. 세상에 머리 좋은 거 아무 소용, 공부했던 거 다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많은 자격증 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죽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벽에다 대고 기도했더니 15년 뭐 생명을 연장하고 기적이 나타났다.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벽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면 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 제가 평창동에 살았거든요. 저희 사는 주인집이 큰 집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인데 이분의 그 형님이 재벌입니다. 엄청난 재벌인데 모든 돈을 서울대학교 법대대학원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제일 인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대 수석자리에게 전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잠을 자다가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냐면 세상에 훌륭한 인재 장차관 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웠는데 너 하나님의 일꾼 영적인 일꾼은 안 키우지 않았느냐, 이런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영적 일꾼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학원 온 사람을 찾았는데 문간방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던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능하잖아요. 눈은 거의 멀었지요, 뭐 가난하지요, 돈도 없지요, 이 새빵비도 잘 못 내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래도 자네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봐보게나.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울대교의 영산장학금이라는 장학금입니다. 생활비, 학비 뭐 일체 다 나옵니다. 세상에 그걸 받고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근데 제가 눈 멀었죠.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리 안수를 받아요. 그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개척을 어디다 시작했냐면 신촌 아현동이라고 혹시 알라는 모르겠어요? 신촌 거기가 달동네입니다. 완전 달동네.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서 소금 대빵 넣고 이게 좀 팔고 사과 몇 개 넣고 감자 쪄서 몇 개 길거리에서 파는 분들인데 거기다 개척을 했네요.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어쨌든 뭐 집값도 싸고 뭐 저걸 하니까 거기다 조그만 기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디서 왔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6분이 계셨습니다. 6분이. 그래서 이분들이요 장군들이에요. 기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들과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름에요
태풍이 분 거예요. 그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가 막 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세수대야 물통 갖다 놓고 물 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집이 이렇게 새면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집을 맡게 하느냐. 하나님실이 이게 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 눈도 안 보이는데 일단 지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몇 명, 6명의 권사 할머니들하고 내가 선포를 딱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교회 짓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째,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교회 짓다면 뭐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뭐 교회 짓습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만 하십시오. 뭐 돈 들어가니까 예수 믿었으면 막 전도만 하고, 세 번째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그랬더니 말을 잘 듣는 순진한 6명의 노인 양반들, 권사님들이 이불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교회 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착수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좀 이제 폐물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이제 일단 무조건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또 계약을 해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이제 착수를 하고 나니까 8월에 시작해가 12월 달 돼서 조그맣게 60평 벽돌로 해가지고 지붕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00만 원 매주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없이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나가고 신학교도 나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무역을 전공하고 뭐 자격증이 많고 그러니까 영어는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 있는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생활비가 조금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공이 돼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우리가 벽돌 해줄게 공짜로 막 해서 막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촛불 켜고 같이 막 이거 벽돌 날르고 막 신나게 지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마지막 돈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600만 원의 교회를 짓는데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매주 그걸 꺾어가는 겁니다.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200만 원이고 어떡하냐. 200만 원 금주내에 마련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오십니다. 걱정 마세요. 딱 했는데 저도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번 살려주세요. 마지막 거 200만 좀 주세요. 돈 달라고 내가 기도했죠. 막 아침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주일날까지, 토요일날까지 안 됐어요, 돈이. 근데 월요일날 돈을 받으러 오는데 그때 안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계약 파기에다가 하여튼 조건을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까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연락이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잘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나갔더니 강대상에 뭐가 두툼한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어보니까 그게 좀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돈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딱 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200만 원. 끝난 겁니다. 200만 원 이제. 그러면 교회가 완경이 된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완경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 성도가 그거 낼 사람이 없잖아요. 소금 장사, 뭐 사과 장사, 이렇게 길거리에 서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많은 돈을 낼 분이 없는데, 누가 이거 했을까 해서 궁금한데 알아보니까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에 약사 되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친정을 간 거예요. 친정을 갔더니 친정에서 친정어머니가, 야, 내가 평생에 모은 용돈을 모은 게 한 200만 원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일에 쓰고 싶다. 너 좀 생각나는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덥석한다는 소리가, 우리 동네에 어떤 젊은 전도사가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소문으로는 200만 원이 없어 적은다고 하는데 거기 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신문에다 싸가지고 새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야, 그래서요, 그걸 알고서는 너무나 감격한,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일평생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가게도 잘 되고 자손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문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 200만 원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찾아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 다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조금 막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지어놨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러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유학을. 제가 그 대학에서 우리 총장님이, 야, 나 이 총장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빨리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학교에서 다 해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거야. 유학을 떠났는데 그 6명의 권사, 나이 드신 분들 같이 기도하고 막 밤에 그 벽돌 촛불 켜고 나르고 같이 붙잡고 막, 이분들이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할머니 같기도 하고, 이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나왔는데, 지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입을 쇠타 한 벌씩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한 병씩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딱 나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신촌의 석유호텔의 한식부로 이 6분을 불렀습니다. 6분을 불렀는데 그 6분을 부를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이 왔는데 제가 이제 많이 안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세타도 입혀드리고 비타민도 하나씩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막 손도 만져보고 딱 했는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호텔 뷔페 못 먹어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는 내가 돈을 다 치렀으니까 시큰 먹으라. 시큰 먹으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자주 와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여기를 자주 옵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금 장소고 과일가 왜 자주 옵니까? 우리가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6명 전부입니다. 우리요, 애들이 다 잘 됐습니다. 자가용 2년 만입니다. 자가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파트가 60평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산 가서 기도하니까, 어머니 친구들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 쉬기도 하고 해서 기도원에다가 기도처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주 모여서 음식도 먹으러 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미국 가더니 거지가 돼서 나왔느냐고. 양복이 이게 뭡니까? 이 한국에서 입던 거 구닥다리 또 입고 나오고 구두가 뭐고 싹 빼주는 거예요. 양복을 새로 쫙 맞춰주고 뭐. 이야,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진짜 공짜가 없구나. 그 교회를 같이 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구나. 이렇게 축복하신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어머니로 모십니다. 어머니로. 그래서 이제 미국도 오시고 뭐 한국 나오면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요, 뭘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냥 땅만 이렇게 이제 조금 벽돌에서 이제 지붕을 다 얹고 문 해놓게 지었더니,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동네에서 그렇게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거 지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얼마를 축복해 버리시냐면 재개발지구가 된 거예요. 그게 2대 뒤에 재개발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른자 중앙입니다. 재개발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이걸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억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교회를 7층 건물로
3개의 차고를 지어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달동네가 최하의 아파트가 17억 20억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46교회를 지어주고 돈까지 46억을 줬다고요. 근데 은행에다 넣으니까 이자가 막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그래서 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애썼던 것을 가정의 자손으로 갚아주시고, 여기 인근각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큰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 미국서 나오라고 막 해가지고 뭐 창립 기념일이 됐다고 와서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랑 막 붙잡고 울고 막, 할머니 권사님들이 돈 나온 데를 보니까 속주머니에다가, 그 고쟁이 주머니에다가 뭐 딱 옷비누로 해가지고 딱 거기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사람 보내서 이걸 훌떡 따더니 막 돈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막 울면서 죽었는데, 아니 젊은 후임 목사가 와 계신데 그 목사 앞에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덕도 안 되고. 제가 영원히 안 갑니다, 그 교회를. 이거 덕이 안 되겠구나. 이게 뭐 후임자가 목회하는데 불편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모여도 지금까지도 안 갑니다. 제가 서울 오면 제 숙소모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목회를 잘 하도록 안 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부자 교회가 됐습니다. 막 카페도 있고 뭐 유치원이 막 화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서 이제 미국 가도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경, 렌즈 끼고 막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를 하나 만났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나 오래전에 한국서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 완전치 못해서 안경, 렌즈, 막 박마다 뭐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세미나 집회 가면 뭐 정말 어렵다 그랬더니, 당신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건 미국에서 내가 10분 만에 고쳐줄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안과 병원이 필라델피아, 윌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되시는 분인데, 당신 예수 믿고 목사인데 나도 기독교인이다. 내가 고쳐주겠다. 공짜다. 10분 만에 고치겠다. 봉사를요? 이분이 근데 3시간 정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다 틀어내고 하는데 3시간에서 고쳤는데요. 세상에 가까운 거, 먼 거, 지금 나이가 들어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의 총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저희가 지금 43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에 보내고, 제가 순회를 각 나라 다니는데 한국의 아시아나 비행기만 바꿔 타고 하는데 거의 200회를 탔습니다. 가난하고 돈도 없고. 시골에서 내가 한 일이 뭐지요? 종직이 출신인데 한국에 뭐 신학대학이 뭐고 5대학을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전국에 제 제자가 깔려버렸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눈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 다 죽고 뭐 그 가만히 밑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 내가 한 일은 딱 하나 한 거 있습니다. 종직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종직이를요, 세이직은 인물도 만들어가지고 저 어디 가면 괄세 안 당합니다.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부자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가정에 별 문제 없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한국에 1년에 2차례는 나옵니다.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이번 이 집회 끝나면 이제 우리 일본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센터를 세워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씩 본가로 가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영화로 막 촬영을 하고 야쿠자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선교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내가 뭘 믿는가,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고 종지게 하는 것을 참 귀하게 보셨구나. 근데 제 일생에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한 말씀을 내 일평생의 요절로 삼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플 때는, 문제가 막히면은 그 말씀만 딱 붙잡고서 딱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내가 어디 가든지 이 설교를 제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세요. 딱 그거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적도 잘 안 타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딱 그거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자녀를 못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못해서 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됐다는 겁니다. 내가 뭐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말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업팀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 한 가지를 또 외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뭐가 된다? 선을 이룬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결과를 반드시 좋게 하신다. 반드시 좋게 하신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시골의 종직이가 뭐 막 미국 총장이 되고, 막 여기 이번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막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 석자 교수로 오세요. 이분도 막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들려가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렸더니 이제 부산 대구 막 약속을 해뒀습니다. 제가 갈 거를. 근데 공항에 내리자 새벽에 내리는데 아는 목사님이 납치를 했습니다. 딱 차를 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차 타고 갑시다. 자기 교회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른 데 안 냅니다. 다 취소하세요. 막 하고 협박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40일간을 새벽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적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그 당회실에 갇혀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이 방송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인터넷으로 돌아가지고 한 대구, 부산, 뭐 서울, 미국, 이디오피아 뭐 다 그 방송을 듣습니다. 약 4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듣는데 이제 새벽에 그걸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게 교회가 하나,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구경 좀 해보세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이제 방문으로 왔는데 이 교회입니다. 평안교회. 근데 이게 내가 우리 총회의 그 선교부장 되시는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그 교회 집회하고 가시면서 눈에 이 교회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언덕이 이거 얼마나 지금 굉장히 잘 지었네. 근데 이제 코로나 뒤에 이 목사님이 선교부장님이 굉장히 교회를 지내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빚도 있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요새 이제 그 교회가 많이 풀어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뭐 세계 선교도 한다는데 그분이 딱 데려가면서 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합동축이에요. 근데 언덕 이게 길가에 눈이 딱 띄더라고. 이름이 멋있잖아요. 평안교회.
근데 내가 딱 들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얼마가 줄었습니까? 전국에 40%가 줄었습니다. 근데 다시 코로나를 끝냈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예산이요, 헌금이 40%가 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 우리 교단이 막 최고의 막 이런 교회들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막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너무 줄어버린 거예요. 헌금들이 잘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11조 이런 거 잘합니다. 1년치를 다 계산해서 봉투를 1년치를 딱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봉투를 다 만들어서 또박또박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헌금이 주니까 큰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따오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지면은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교회 틀림없이 어려움을 다 겪었을 겁니다. 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이 교회를 짓고 지키지 않았어요. 짓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다.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교회를 지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2년 만에 쏟아부은 거를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뭐 미국에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요, 절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이게 필요합니다. 목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운동이 필요하고요, 축복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근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부모도 없고 6.25 후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잘 때도 없고 누른밥 먹을 때도 없는데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종치는 거였습니다. 종치는 거. 기도하고 종치는 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습니다. 아니 2000개 저 혼자 중학교 갔다니까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서울 가는 사람은 셋인데 내가 그 중에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유학 갔다니까요. 미국에 총장을 했다니까요. 미국에서 목회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국제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내 나머지 인생을 선교하는 데 보내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하고 딱 했더니 한국에 옛날에 미국 갈 때 땅을 조그만 거 하나 사놓고 왔어요.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모르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 하나 있다는 거야. 영종도에 비행장 옆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2공항 또 자유무역지가 거기 됐다는 거야. 우리 제자가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 그거 파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 거기다 지금 못 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12억 준대요. 네가 알아서 네 땅처럼 알아서 해. 그거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가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2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야. 세금을 얼마나 안 뺐는데 70%를 세금을 떼고 한국 사람. 세금을 다 내라. 우리는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 하고 나니까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돕고, 내가 돈을 못 줬어요. 말씀만 전했지. 그래서 돕고 그걸로 이제 문서 선교하려고 제가 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8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돈도 주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돈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미국의 한 권사님이 내 제주도에 5,000평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에 쓰세요. 이야,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나를 주었으니까 내 거니까
우리 권사님 좋은 일에 더 안전하고, 난 여기 뭐 호적 듣고 뭐 듣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돌려줬더니 이분도 아직도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내일 만납니다, 그분을.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 오니까 또 어떤 분들이 공항에서 붙잡고 자기 교회 막 납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가 만들고 막 취소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그 목사님 막 열정이 막 대단하고 막 성도들을 막 찬송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은혜의 물결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교회까지 딱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10분만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설교 메시지를 10분만 하고 오세요. 근데 제가 10분만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돕는 교회를 내가 할 말은 하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야, 두 가지는 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하지 말라.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놀라지 말라는 말은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5가지 했다. 오늘 말씀에 약속이 몇 개 있습니까? 5가지가 있는 거야. 그 왜 5가지가 했더니 손가락에 5개라 기억하기 좋으라고 5개 했다는데,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대한 지구상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했어요. 돈 한 푼 가지고. 어떻게 위대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했고, 내 힘과 능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현대의 병은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습니다. 한 이불 속에 자도 외롭습니다. 극장 안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국은 다 외롭게 그냥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와 우리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창조에 전능하신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축복하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 선교 안 됩니다. 인도 선교 안 됩니다. 한국 선교 안 됩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존재, existence,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름은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이름으로 잡신과 구별을 내는데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구원하고 여호와가 치료하고 여호와가 예비 두시고 당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라. 요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주님이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이름이 뭐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전능하신 여호와다. 전능하신 여호와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눈물로 이 교회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사람의 이름이 약한 자입니다. 돈에 약하고 질병에 약하고 인간관계에 약하고 살에 다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포기해서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도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도면 끝난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은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인데 오른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의 오른손이 안착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내가 널 붙잡아 주리라.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이 대단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고 걱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이 교회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만사 유익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교회가 부르짖기를 하면 그 달동네가 바뀌니까요, 그 집 한 채가 20억, 27억이 막 돼버립니다. 여기 막 이거 다 풀어주시고 뭐면 이 지역이 다 이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교회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다음에 또 안 부를 거잖아요,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20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오늘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이 이제 수고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앞으로 좋은 일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역사를 뒤집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 영업비밀 이사야 40장 10절을 내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 끝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축복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사랑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거짓말 못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역사를 뒤집으사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짓고 이제 눈물로 짓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